아멘. 우리 이 말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 마지막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까이 오셨냐면 여리고라는 곳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은 여호수아가 그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어디를 먼저 무너뜨렸냐면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렸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를 여리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야 지금 이스라엘의 지명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리고에 들어섰다라는 제목 말씀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지명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리고에 들어섰다라는 말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구나,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왔구나, 이 여행의 막바지로구나 라는 걸 짐작케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는 저도 조사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7km 정도 떨어졌대요. 그 정도 떨어진 마을이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마지막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마지막 관문 도시처럼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들릴 만한 큰 도시는 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쪽의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요단 동편으로 내려온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길을 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오고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저 시골 갈릴리 정말 뭐랄까요? 시골에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여정이 점점점 더 큰 도시로, 그래서 어떤 관문 도시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굉장히 유명해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때에도 등장했던 바로 그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거쳐가는 가파른 언덕길이기도 했고, 아주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성읍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이기도 했던 그 길을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이제 마치시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이제부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 후반부에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으며, 예수님은 그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누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누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에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이 있고, 두 번째는 소경이 있습니다. 소경이 어떤 사람들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사시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훨씬 더 심했을 거고, 지금처럼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이 소경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보냐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평소와는 다른 소란이 이 사람들한테 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자, 그 주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주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37절에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그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호칭이 다르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저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힘과 능력, 그리고
어떤 그 정도의 분별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뭐 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그때도 마찬가지겠으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삼국지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지를 보면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이름 있는 사람들 네임드들은 자신의 출신을 붙입니다. 상산의 조자룡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연인 장비다, 이 연인 장비는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연나라 지방 사람 장비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지방을 대표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동시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그 지방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생님 정도라고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맨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단군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친다면 아무튼 뭐 건국의 아버지 같은 분이신 거죠. 플러스 이 당시에 어떤 소문, 어떤 예언이 돌고 있었냐면 다윗의 후손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예언 혹은 소문이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것도 남유다 왕국이 이방 민족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타파하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실 건데, 그럼 도대체 누가 올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진 구약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약속하시기를 다윗을 택해서 그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거하여 다윗의 후손이 다시 온다는 건 곧 무슨 뜻이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올 것이란 뜻이었는데, 예수님께 다윗의 후손이여 라고 부르는 바로 이 호칭은 단순히 유명한 사람, 랍비 혹은 영향력 있는 누군가 정도인 게 아니라 당신이 바로 언약에 약속되어 있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이만큼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신기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저 어떤 지방의 유명한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여겼던 반면에 이 소경, 예수님에 대해 소문만 들었던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었는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소경들이 눈뜬 다른 군중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복받겠죠. 많이 듣고 더 열심히 연구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죠. 다만 이 소경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눈이 안 보인다는 그들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바랄 것이 그저 좋은 말씀 혹은 신기한 일,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해방 정도였던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위대한 선지자, 뛰어난 선생님이었던 반면에 자기가 받아내야 할 것이,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 같은 일이었던 사람은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 정도 분이라면 자기에게도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어야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했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고 예수님 그 자체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경들의 이 고백,
다윗의 후손이여 라는 그 고백은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라기보다는 그들의 그 갈급한 소망, 이 세상은 도저히 풀어줄 수 없는, 이 세상은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이 세상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자신들의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께 더욱더 갈급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갈급함이 그 어떤 지식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래 고민한 논리적인 결과라든가 혹은 여러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내린 결론,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소망과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 크고 절박하기 때문에 어떤 논리나 어떤 학습이나 혹은 나에게 주어진 정보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진리에 그 닿게 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종합할 수 있는 어떤 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더 뛰어넘어서 내 안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소망 혹은 결핍 혹은 상처 혹은 조금 더 좋게 말하면 기도의 제목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설명도 안 되고 예수님이 이때를 그냥 지나가시는 건 소경에게 있어서는 100%의 우연이었잖아요. 이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니까 뭐 여기에 내가 자리 잡고 예수님 오시겠지, 이런 계산의 결과가 아니었단 말이죠. 때로는 우연 같고 때로는 기적 같은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냐면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 그 고름처럼 굳어져 있는 상처의 결과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결핍인 것 같아요.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혹은 실패의 경험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41절입니다. 4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이 그 소경에 가서 물어보십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지금 두 번 이 소경을 뭐랄까요? 간섭하십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두 번 이 소경을 괴롭히시는데, 첫 번째 어떻게 괴롭히셨냐면 소경이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 척하고 지나가셨습니다. 뭐 실제로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신분을 생각해 본다면 몰랐겠 말 좀 그렇고 아마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셨을 확률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박을 받고 있는 소경들이 더 큰 소리로 더 많이 혼나가면서 더 큰 어떤 방해를 뚫고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예수님은 이 소경들을 몰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시선이 이 소경에게 집중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소경을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 모르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들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경이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뭐 어떤 마음씨 착한 선생님도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눈을 뜨는 거겠죠. 눈앞에 있는 사람이 돈 많은 부자라면 돈을 좀 주십사 했을 거고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마음씨 착한 사람이라면 옷을 좀 달라고 말했을 수 있겠으나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내 눈앞에 나를 부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무엇을 원했을까요? 눈을 뜨게 하는 걸 원했을 겁니다. 왜요? 그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경들이 당연히 대답합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왜 굳이 이런 선문답 같은 일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친절하게 성경에 적어두셨거든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결핍과 어떤 필요와 어떤 아픔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이 소경이 이 예수님을 그냥 착한 사람 정도로만 믿었다면 이 예수님 앞에 돈을 좀 달라거나 옷을 좀 달라거나 먹고 살 길을 마련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에 무슨 소원을 구했냐면 눈을 뜨게 해달라는 소원을 구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해 기도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대가, 나의 기도의 제목은 그저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 혹은 조금 더 착한 사람, 혹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들으실 수 있는 그 마땅한 기도의 제목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내놓는 그 답이, 내가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는 이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대통령, 돈 많은 누군가도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기도 제목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놓는 나의 기도 제목은 마땅히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마땅히 그분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과 응답들로 예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게 소원이 있는 우리, 결핍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너는 눈이 멀었구나, 내가 눈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뭘로 바라보신 거냐면 결핍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장애자로서 바라보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설사 눈이 멀었다 할지라도 그의 간절한 소원은 집에 있는 아내의 병이 낫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설사 눈이 멀었다 할지라도 그의 간절한 소원은 어떤 세상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내 눈에 보이는 결점 혹은 결핍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이 결정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가 눈이 낫기 원합니다 라고 요청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요청에 대해 응답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응답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가다가 불쌍해서 이 소경을 고쳐주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음으로써 이 사람의 선택권과 이 사람의 어떤 이 인격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그냥 아무나 붙잡고 뭔가 능력 있고 신기한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믿음, 상대방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소원을 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셨어요. 그 자신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선포가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소경은 수동적으로 그냥 피동적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벼락 횡재를 한 어떤 소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의 소원을 고백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해결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은혜를 때려 맞은 엄청 운 좋은 거지가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예수님의 인재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은 아름다운 사역자로 섰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적선이 아닌 기도자로서, 피동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닌 능동적인 사역자로서 그 능력과 그 기적의 힘의 근본은 100% 예수님께 있지만 그 100% 예수님께 100% 매달려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눈이 떴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43절에 보면 그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결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예수님 앞에 닿았을 때 나의 결핍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모른 척 지나가신 예수님, 그리고 뻔히 나의 모든 필요를 알매도 불구하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처음 보기에는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더라도 그 끝에 가서는 나를 그저 단순히 은혜를 받는 수여자에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나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역자로 세우시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리고 분명 모든 걸 다 안다고 해놓고 분명 내 마음 다 아신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기도할 때마다 혹은 가까이 갈 때마다 도대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원망스럽죠. 그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보여진 이 소경들의 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 한 명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를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때 그 믿음의 분량, 그 부르짖음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에는 마땅히 나 하나가 눈을 뜨는 그 기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예수님을 그저 뛰어난 선생님, 나사렛 예수 정도로 알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소경을 보니, 저 소경의 부르짖음과 그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보니 이분은 그저 선생님, 그저 랍비, 그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은 그저 신기한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을 뿐이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 소경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남았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